마나임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불려진 찬양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골리앗의 여러 문제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생생한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고백된 가사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 지낸 지가 5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발병을 하고 벌써 이제 4월 달이니까 5개월째 됐죠. 그 전 세계 아주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 한 12분 정도가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또 유명한 여러 세계적인 저널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요지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수십 년 동안 중단하지도 못했던 어떤 지도자도 어떤 것으로도 중단하지 못했던 내전을 중지를 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들, 코로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그 바이러스 하나가 그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을 이제 도전하고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의 정부가 정말 위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점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대응하는 그런 정부는 이번에 엊그저께 끝난 선거처럼 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정부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사회가 얼마나 탄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코로나가 점검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강 케어라든가, 미국의 이 건강 케어는 돈 있는 사람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 빼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실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보험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사시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제 또 뭘 이렇게 점검을 하냐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이 시민의식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는 막 장갑차, 탱크를 갖다가 대고 강제로 그 도시를 봉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자율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씻으세요, 2m 간격을 띄우세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사회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가시잖아요. 공무원들도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주일날 쉬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는 뵙지는 않았는데 왕춘교회는 참 모범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성숙한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런 세계 정부, 시스템, 국민의식,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점검하게 하지만, 실은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도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다음 하나님이 이 세계에 돌아가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가를 점검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우리 왕춘교회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 상황에서도 탄탄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부활 이후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요 그리고 본질적이고 건강한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더 복음으로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왕충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 광야에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로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도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바깥에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성도님도 계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예배 전에 바깥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사를 한 분 한 분 드리는데 어떤 한 분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왈칵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성도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고생에 그냥 엄청나게 쌓여있는 본인도 어떤 감정인지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고생,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고생이 꽉 차 있다가 인사하는 순간에 왈칵하고 터져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참 지난주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날씨를 붙잡아 주셨죠. 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듯이 예배가 다 끝나니까 소나기가 이렇게 떨어져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예배 끝나고 차량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누구 차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리고 다 이게 뭐 선텐이라 그러나요? 선텐이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샥 윈도우를 내리면 얼굴이 쫙 드러나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반가우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체 이 코로나가 어떻길래요? 우리를 이렇게 생이별을 시키고 주일마다 그리고 자주 볼 수 없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반갑기도 하고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있는 장작불처럼 함께 모여야 힘을 얻고 그리고 이 각박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면 입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반란이 계속이 돼서 제2, 제3, 제4의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사람들 서로 손잡고 이렇게 같이 굽이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이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기침 하나만 해도 서로 이렇게 예민해지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못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열이 나서 제가 또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이 코로나로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 이 부활절 이후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요. 자, 들어가셨습니까? 자, 본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뜨거운 이 열기가 있는 그 방 안에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 뜨겁게 기도한 방이죠? 열기가 느껴지셔요? 네. 지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누가 보여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약 한 120명 정도 앉아 있어요. 12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그냥 머리가 막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땀에 적셔져 가지고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얼굴이고, 기도가 끝난 방금 전에 이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상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만면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얼굴을, 여러분 보이시죠? 네, 그분들의 얼굴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출입문과 이 문 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광경이라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피부색을 보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피부색을 하신 분들이 지금 그 방 안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웅성웅성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앞쪽에는요, 한 12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아주 근엄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또렷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앞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구경 나와 있는 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고요?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2장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거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네, 열정이 뜨거우신 분들은 더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이 수제자인 그 덥수룩한 사람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러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확실히 안다고 하는 내용은 대체 뭘까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쭉 이어온 그 하나님 숭배의 방법의 모습이 대체 뭔가, 그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기도하러 온 아주 정말 그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온 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 그 이야기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는 하나님 숭배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자막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한 기도 내용이죠. 자, 바리새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도덕적이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내용에 보면 자기의 생활에 묻어나 있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2번 금식해요. 2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다른 데 보면 구제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61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철저하게 실천한다고. 주일 성수요, 안식일 지키는 거 철저하게 지켰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마태복음 23장인가요? 23장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그들이 이루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예배했던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올라갔다 오셔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독서를 예수님이 퍼부으셨다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습관화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숭배가 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서운하게 독서를 퍼부으면서 화 있다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목청을 다해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숭배 신앙생활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숭배 신앙생활, 이 하나님 숭배 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철저함과 정성은 있는데 실은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대상화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를 조심해야 된다고, 배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유대교 그리고 그 하나님 숭배 신앙에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요,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 중심.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중심. 또 하나는 종교 행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 이런 성전 중심, 사람 중심,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목청을 다해서 힘주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 자, 오늘 말씀 우리 2장 36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부터요.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했던 저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죠?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제2, 제3의 코로나 어떤 위기가 와도 튼튼하게 그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제가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도 듣길 원하셨고, 또 예수님이 정말 들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대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라호디게아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우리가 사형리라고 아시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을 여셨잖아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성령님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우리 마음에 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란 말, 여러분, 더불어란 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셨다가 나가버리시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내 마음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도 주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숭배하고 그 철저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의 행위들을 막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을 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신랑과 신부가 뭐 초막집이 됐든 초가집이 됐든 좋은 집이 됐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죠. 함께 살잖아요. 함께 밥도 먹잖아요. 함께 이야기도 하잖아요. 함께 인생길도 백년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한 집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없이 다 이야기, 비밀이 있는 분도 있어요. 비상금을 감춰놓고 뭐 예.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절대 아내에게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인스팅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 우리 단순하고 심플한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의 눈만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 있는 그대로, 장로님 그렇게 하시고 사시고 계시죠? 예, 그렇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은 신혼집을 이렇게 단장해서 이렇게 그 신혼집에서 신랑 신부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시작의 결혼식의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그 집에 왕이 계시면 왕궁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이 그 전에는 마귀가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고 너무 허스름한 집이 될 수 있고 나의 그냥 단독 공간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 마음이, 내가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부터는 내 마음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 마음 안에, 성전 안에, 신혼집 안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밥을 먹고 더불어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함께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상화해가지고 성전에 꼭 모여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한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제자들과 이 3년의 공생애 생활을 합니다. 그 제자들과 공생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를 부르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하고 어떻게 사세요? 따로 출근하셔서 사세요? 아니면 같이 밥도 드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같이 고난도 겪으시고 제자들이 울 때는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이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생생하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화해가지고 저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육신의 몸을 입고 함께 동고동락하듯이 너희들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거야 하는 사실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종교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드려서 뭔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셔. 의무감 때문에 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규율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게 종교 행위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 나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너희들과의 관계가 이런 거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보면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이 펼쳐지셨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9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 3장 8절 다시 펼쳐주세요. 동산에 거니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셨어요. 또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교제한 거죠.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신 모습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를 구분하는 게 예배죠. 예배.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책도 하시고 거니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화하시고 그리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종교화되면서 하나님을 대상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데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마을에 살고 밭에 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면은 함께 하나님이 거니시고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사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이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처럼 내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24시간 1년 365일 평생 아니 영원토록 나와 이제부터 동행하는 거야 하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24시간 동안 항상 함께 하시려고 원했어요. 근데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이 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추방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3년 동안 보여주셨고 그 단절시켰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고 보여주셨죠. 부활을 증거해 주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셨던 주님이 영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 안에 마음의 성전 삼아서 들어와서 함께 살아버리신 거예요. 자꾸 성령론으로, 좀 죄송합니다. 성령론으로만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의 역사, 이건 막 불같은 체험, 이게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그거의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은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성령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오시고 예수님도 함께 오시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감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성전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고 시작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이 주의 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24시간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꼭 성전에만 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계셔도 시장에 가셔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순간순간 내가 어떤 헷갈릴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기뻐하는 뜻을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안에 성전에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 부활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니 이 부족한 종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제 몸이 약해지면 저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귀 뒤에서 콕콕 찌릅니다. 이게 찌르면은 2, 3초 간격으로 찌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콕콕 찌르는데 그래서 일찍 잤습니다.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일찍 자면 낫겠지.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고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밤새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는 다가오고 아침 8시 좀 넘어서 교회에 왔는데요. 이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콕콕 찌르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한 10시쯤 됐을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콕콕 찌르던 증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막 찾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분한테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이미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숭배하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해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강림을 통해 들어오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숙제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 찾는 거. 그 10번 이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에 어느 곳에 가든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